여러분, 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쓰인 적이 있죠. 이 세상은요, 각하가 돼보고 싶은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각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각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 흠모할 만한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상당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데오스는 뭐냐?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 그게 데오스입니다. 필레오는요,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뜻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 돼요. 그 뜻이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아들에게 굉장한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정말 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뭘 말해줍니까? 이 누가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무렵에 아직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지 않았지만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음으로써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걸 써서 당신께 보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는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됐을까요? 혹시 독학으로 배워서 알게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혼자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판 성경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고 있는 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해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옛날 성경, 그냥 개역 개정판이 아닌 개역 성경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알고 있는 바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들은 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조금 달라요.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바라는 표현하고 들은 바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 있어서만은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목에 헬라어 단어가 카테케오라는 동사인데, 카테케오는 혼자 독학으로 해서 배울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테케오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될 때, 배울 때 그걸 카테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들은 바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더 진행시키면,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지체가 높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줬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줄거리는 있어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저작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저작거리의 평범한 전도자는 이 데오빌로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신분의 차이 때문에 데오빌로를 만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긴 얘기를 나눌 시간도 얻는다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총독 정도의 신분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까요? 자기랑 엇비슷한 신분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보단 좀 지위가 낮더라도 이 각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과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누가 데오빌로 정도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의 상상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일을 총지휘한 로마군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나중에 데오빌로쯤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상상이 있어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요, 이 백부장이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병사들을 지휘해서 양쪽에는 강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가운데 예수라 불리는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리고는 이 죄수들이 숨이 끊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되셨을 때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받았거든요.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런 죄수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는 깊은 좌절 속에 여러 날 빠져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사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저 예수가 평소에 무슨 말씀을 했고 어떤 일을 한 분인지 조사를 하다가, 그리고는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자기가 현장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던 그가 나중에 임지가 옮겨져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다니면서도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고 다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가 천부장쯤으로 승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시로 총독쯤 되는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데오빌로가 근무하는 곳, 가까운 곳으로 이 사람이 발령을 받아 가고,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직접 말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게 몇 달이 넘어가 가지고 데오빌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빌라도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 자기랑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 데오빌로에게도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벌써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얻어들은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누가가 데오빌로를 알고 지내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쩌면 노예 출신일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신분제가 엄격한 그때 노예 출신의 일개 의사와 신분이 높은 이 각하라고 불리던 데오빌로가 어떻게 연분을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게 됐을까? 여러분 이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든지 높든지 상관없이 찾아오니까 데오빌로 자신이 혹은 데오빌로의 아내나 가족들이 많은 병을 앓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를 초청했을지도 몰라요. 그 의사인 누가가 가서 그 환자를 정성껏 진료를 하고 나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여기 환자가 있어서 제가 치료를 했는데 그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데오빌로가 깜짝 놀랐겠죠. 이보게, 자네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나? 지금 예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나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네. 아, 그러십니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들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고 있는 정보가 몇 가지 못 돼서 내 마음이 그분에게로 막 쏠리는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다면 나한테 좀 더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나. 그럼 누가가 자기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쫙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각하, 죄송하게도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선이 닿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제가 차례차례 아주 알기 쉽게 기록을 해서 각하에게 보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각하께서 그렇게 보내드린다면 읽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너무나도 고맙지.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누가는 차례차례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고 데오빌로는 그걸 받아 읽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며 감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요 이 데오빌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이 속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가능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그는 로마 제국 아래서 각하로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로마 제국은 그에게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쾌락이면 쾌락 다 줄 수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그걸 누리면 돼요. 아래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그 각하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삶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그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가능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데오빌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데오빌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럼 각하로 살아가는 인생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이게 같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각하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것이. 각하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3부 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아래 살면서 각하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데오빌로도 되고 각하도 돼서 다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데오빌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각하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황제의 측근 인사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황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만조백관들이 다 있는 앞에서 데오빌로, 오늘 자네 나와 함께 주피터 신전에 가지 않겠나? 내가 오늘 신전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자네도 나랑 같이 가세. 그러면 황제의 뒤를 따라 각하라고 불리는 지체 높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각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쭉 가는 그 속에 데오빌로도 섞여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 세운 주피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눈에 들어서 계속해서 각하라 불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황제 폐하, 죄송하지만 저는 황제와 함께 주피터 신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황제가 정색을 하면서 이유가 뭔가?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다해서 믿는 분이 계십니다. 자네의 신은 누군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데오빌로로 살아야지 이 각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와 함께 신전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황제의 미움을 받아 각하 자리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각하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데오빌로가 되시겠어요? 어느 날 데오빌로에게 드디어 누가가 써서 보낸 이 누가복음이 도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종이에 인쇄를 해서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해서 굉장히 부피가 많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누가가 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적어서 보냈구나 하면서 차례차례 넘겨가면서, 야, 예수라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가르쳤구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기쁨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각하라 불리는 어떤 신분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보게 데오빌로, 오늘 경기장에 아주 썩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다는데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같은 거 다 집어 던지고 그들과 함께 갔겠습니까? 아닐세,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갈 수 없네, 자네들끼리 가게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내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거룩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맛보며 살 것인지 그걸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에서 각하가 되는 삶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 사이에서 황제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삶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삶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데오빌로가 처해 있었을 그 상황을 오늘 우리 속에 적용해 봐야만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 데오빌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각하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가 되셔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총 중에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참된 신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각하로 그렇게 지위가 높은 데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며 사는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지상의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시대 데오빌로로 신령한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